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보통 한국교회가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엊그제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린이날은 방정환 선생님이 이끌었던 색동회가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공포하고 기념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일제시대 때 중단되었다가 8.15 해방 후에 5월 5일로 날짜가 변경되었죠.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75년에 국가 공휴일로 정하여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전에는 어린이에 대한 마땅한 명칭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린이를 어떻게 불렀나? 어린 놈, 애새끼, 얼라, 자식놈, 아들놈, 딸년, 이렇게 불렀다 해요. 제가 네이버에 어린이라고 검색해 보니까 어린 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을 가리키는 교육 용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어린이란 어린 아이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라는 것이죠. 어린이라는 말은 1920년 방정환이 어린 아동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뜻깊게 보내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었는데, 엊그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린이날 행사 준비했던 그 놀이공원 등등 참 낭패를 봤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린이는 존중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종종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게 되면 아동 학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아이들 대항할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건강하지 못한 부모를 만난 아이들, 또 이따금 또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저렇게 학대당하는 경우들 뉴스를 통해 보게 되기도 하는데, 참 아이들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들로 남게 될까라는 참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로마에 코멜리아라는 귀부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장군이며 존경받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은 미망인이 되어 세 남매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존경하였습니다. 어느 날 주변 귀부인들이 이 여인의 집에 놀러와서 담소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귀부인들은 담소를 나누면서 누구의 보석이 가장 귀하고 비싼가 하고 자기의 보석들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멜리아 부인에게도 보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코멜리아 부인은 밖으로 나가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들이 우리 가정의 보화입니다. 그러자 손가락과 팔목과 귀와 목에 걸친 보석을 자랑하던 귀부인들이 부끄러워하였다 합니다.
그렇죠. 자녀보다 귀한 보아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잘 성장한 자녀보다 귀한 보아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는 금은 보아와 비교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아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최고의 보아인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하기 위해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이에게 가르치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합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아이가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최고의 교과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즘 학교 교과서나 아니면 사회적 정서로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더 절실하게 듭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책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한 가지가 부족해서 즉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양육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을 성경으로 양육해야 하는 이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교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보통 교육하면 유대인의 교육을 많이 말합니다. 유대인의 인구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데 제가 네이버에게 물어봤어요. 검색해 보니까 한 1300에서 1400만 정도로 추정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절반도 안 되죠. 서울 인구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명문대 소위 아이비리그의 상당수가 유대인들, 학생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의 40%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설립하였거나 또는 경영을 맡고 있는 국제적인 회사들 꼽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리바이스, 시티그룹, IBM, GM, 베스킨라빈스, 스타벅스, 하얏트 호텔, JP모건, AIG 생명, 뉴욕타임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회사들이 유대인들이 설립하였거나 유대인이 경영을 맡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들로도 보면 아인슈타인, 에디슨, 스티븐 스틸버그,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 유대인이죠. 그리고 투자의 귀재 누구예요? 워런 버핏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세계 400대 부자 목록의 30%를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구보다 조금 더 많은데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오랜 시간 박해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까지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조국도 없이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는 흩어지다니, 그죠? 여러분 뭐 여기서도 살고 저기서도 살고 유대인들이 뭐예요? 나라가 없으니까 땅도 없고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흩어서 살은 거야. 아주 오랫동안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나라가 다시 재건된 거죠. 여러분 보통 그렇게 나라 없는 민족은 100년을 견디기가 어렵다는데 그런데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끊임없이 배출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교육입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나라도 없이 핍박받아온 유대인들이 오늘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우월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힘은 교육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랜 시간 땅도 없고 나라도 없었던 그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군가가 강연을 하면 강연이 끝난 뒤에 보통 대부분 박수를 치고 마무리를 합니다. 질문하는 사람 보기 드뭅니다. 그런데 이것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은 보통 강연이 끝나면 강연자가 쩔쩔맬 정도로 질문 공세를 퍼붓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도서관, 예시반은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도서관으로 불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혼자 조용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둘 이상 짝을 지어 책상 위에 책을 쌓아두고 치열하게 토론을 합니다. 이들은 책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지식이 아닌 그들에게 책은 토론을 위한 매개일 뿐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루디아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그죠? 마게도냐 한 사람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들고 딱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그 마게도냐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가죠. 그래 도착한 항이 네아폴리예요. 지금 지명이 보니까 카발라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이제 도착해서 그 처음에 도착한 성이 빌립보 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유럽 최초의 세례자 누굽니까? 루디아잖아요. 참 엄청 큰 축복 아니에요? 유럽의 이 복음이 첫 스타트가 루디아부터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성지 탐방할 때 그 가이드가 그래요. 이곳이 루디아 그 기념교회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조금 지나가니까 강이 있어요. 아마 이곳에서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루디아는 이 루디아, 리디아 이 지역 이름이다. 그래서 루디아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루디아 지방에서 온 여인이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구나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말씀한 것도 기억 안 난다면 좀 곤란하고. 그 루디아는 이제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방에서 리디아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온 여인이다. 그래서 저도 그렇거니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지역 이름하고 사람 이름하고 얼마든지 같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진주 있잖아요. 진주. 여러분 진주라는 이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강원도에 원주 있죠. 그죠? 전원주. 여러분 원주라는 이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지역 이름하고 사람 이름하고 얼마든지 똑같을 수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베베 여집사입니다. 여집사. 브루시길라 여자잖아요. 여러분 루디아가 여러분 그 자주 옷감을 팔았던 상인이에요. 굉장히 부자였을 거라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니 루디아가 사람 이름인 줄 있는데, 근데 그때 아무도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도 아니 얼마든지 지명이 사람 이름일 수 있지 않겠냐? 그 질문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제 우리는 보통 주입식으로 많이 배워왔잖아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런가 보다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인 여러분 물론 그 루디아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루디아 이름이 그 지방에서 온 여자일 가능성도 있지만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언제적 얘기입니까? 알 수 없지만은 저는 그 루디아 사람 이름이다에 저는 99% 겁니다. 저는 루디아 사람 이름일 거라 보여져요. 여러분 베베 브리스길라 그 루디아 여러분 상인이었어요. 그거 자족감 파는 부자였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파르테논 신전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신전 가봤더니 엄청 커.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야, 지금은 이 크레인으로 아파트를 짓는데 그래도 여러분 몇 년씩 걸리잖아요. 2년, 3년 걸리는데 야, 이거 어떻게 물어보니까 이제 나무 기준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대리석 제일 작은 것도 그 2.5톤 나간다 그러고. 그러면 대체 이거 얼마나 걸려서 지었나 물어보니까 15년 걸렸대. 여러분 제가 이거 물어봐서 아는 거예요. 물어봐서 얼마 걸렸나고. 예.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렇게 질문하는데 별로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이고 또 질문하는데 아이 내가 이거 질문했는데 또 듣는 분이 다른 학생들이나 다른 분이나 아니면은 그 선생님이 아이고 그것도 몰라서 질문하나 약간 그런 두려움도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서부터 사실 이게 습관이에요. 유대인도 그러잖아. 애들이 학교에 들어오면 오늘 뭘 배웠니? 그렇게 안 물어보고 뭘 질문했니? 그래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제 같이 공부했던 저희 교회 예전에 한번 이게 헌신 예배 때 왔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대전에 그 연구단지 이제 거기서 이제 해서 다니다가 이제 신학대학원 와서 저랑 이제 같이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직장 생활하다가 애들은 둘이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는 우리 수업하고 필수 과목이에요. 오후에는 이제 선택 과목인데, 근데 오후에는 어떻게 이제 강의를 찍어 다니죠. 그분이 이제 물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회사 그만뒀으니까 뭐 아주대학교 그 낮에는 이제 점심 먹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아주대학교 또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막 다니면서 강의를 띄었어요. 여러분 그게 늦게까지 그렇게 강의 뛰다가 얼마나 피곤하게 차 타고 그죠. 수업 시간에 보면 이 자유, 이 육체가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항상 맨 앞에 앉아요, 맨 앞에. 근데 사실 맨 앞에 앉아 졸면 좀 미안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 측면에 앉았고 맨 앞에 이랬고 제가 보면 거의 졸아요, 거의 졸. 근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교수님이 물어요.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손 딱 들고 질문해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분명히 계속 졸았는데 그래서 저는 자면서도 귀는 열어놓고 자나.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자꾸 질문합니까? 자기가 가르쳐봐서 아는데 뭐라면 이게 교수는 가르친 사람은 질문하는 학생을 좋아한대요.
그래갖고 질문을 그래 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좀 싫어하는데 이제 다 끝나 질문 없으면 바로 끝나고 가거든. 이제 끝나는데 질문 쉰다 하면 뭐예요? 약간 밉볼 수도 있어. 그죠? 왜? 참 길어지니까. 그런데 질문하는 거 좋아.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있잖아요. 한 반이 90명, 100명씩 됐어. 100명.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 한 반이 100명이라는 게. 그죠? 제가 이래 학교 다녀보니까 대학교 때까지는 보통 교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서관에 앉아서 혼자 엄청나게 공부하는 거지. 그죠? 근데 내가 석사, 박사 과정 가니까 이제 공부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어느 부분 뭐냐면 이게 발표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 발표하고 난 다음에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듣고 뭐냐면 이제 질문을 그때는 이제 몇 명 안 되니까 이게 질문해. 어설프게 준비했다가는 여러분 질문하면 쩔쩔매게 돼. 근데 대부분 다 질문하죠. 왜 그러면 그 부분만 자기가 집중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 뭐예요? 참 또 맨날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그죠? 아주 그러면 어설프면 엄청 쩔쩔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어려서부터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데 어떤 훈련은요? 여러분 질문하면 잘 안 잊어먹어. 제가 파르테논 신전도 제가 질문해 놓으니까 잘 안 잊어먹잖아. 그죠? 보통 2주 지나면 많이 잊어먹어요. 이게 질문하는 훈련이 자꾸 돼야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과는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남들과는 달라야 한다입니다. 유대인의 교육과 관련된 철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쌍방이 다투거나 시기하고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쌍방을 살린다. 너무 공감되는 말 아닙니까? 즉 단순히 아이의 학교 성적을 출신 대학을 놓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친 미래를 내다보며 아이를 개성 있게 키우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부머리는 좀 뒤쳐져도 다른 쪽으로 탁월한 능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생활 기록부에 이 아이에게는 어떤 지적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남길 만큼 전응아로 불렸다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심지어 다른 아이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의 부모에게 더 이상 학교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별 볼 일 없던 아인슈타인이 오늘날 천재 물리학자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유대인의 교육관인 개성을 중시하며 키웠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자녀들의 미래의 어떤 환상을 갖지 않는다 합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의사가 되어라, 교수가 되어라, 변호사가 되어라, 사업가가 되어라 강요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저 싫은 것은 하지 마라.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모든 능력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해라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가 자녀의 미래까지 결정해서 의사가 되라, 판검사가 되라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 사실 유대인들의 교육은 참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는 부모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 거기에 맞게 서로 다른 재능, 서로 다른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이의 장래는 아이 스스로가 찾도록 아이가 잘 찾아 나가도록 단지 도와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배움을 중단하면 20년간 배운 것을 단 2년 동안 모두 잊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세상 떠날 때까지 배움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현인과 바보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으로 나눈다 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철학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남보다 뛰어나라가 아니라 남과 다르게 되라. 배우기 위해서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몸을 쓰는 일보다 머리를 써서 일하는 것을 가르쳐라. 싫은 일은 하지 않되 하려면 최선을 다해라.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 주어라. 아이를 혼내준 날에도 재울 때에는 따뜻하게 안아 주어라. 평생 공부시키기 위해서는 어릴 때 충분히 놀게 하라. 친구를 택할 때에는 한 단계 높게 선택하라고 가르친다. 자녀에 대한 최고의 형벌은 침묵이다. 자녀를 위협하지 말고 벌을 주거나 용서하라. 정해진 일을 정해진 기간에 해내는 습관을 길러 주어라. 집안에서도 내 것, 남의 것, 우리의 것 구별 가르친다. 남한테 받은 피해는 잊지 말되 용서하라. 교육에 있어서, 교육 철학에 있어서 참 유대인들에게 배울 것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괜히 유대인들 가운데 노벨 수상자들이 많이 나오고 유명인사들이 많이,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는 참 유명인사들이 많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모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처럼 부모가 신앙생활에 본을 보여 자녀가 부모의 예배생활, 부모의 기도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을 따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본을 보여주니 그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수상 위스터 처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시작할 일이다.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중요하다라는 말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참 가르친다는 것 쉽지 않죠.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합니다.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라 합니다. 참 쉽지 않죠. 나는 가르칠 역량도 부족한데. 그런데 어떡합니까? 부족한 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사기를 읽다 보면 다른 세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7절로 10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함께했던 세대들은 여호와를 섬겼다는데, 그런데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가르치지 않은 거죠. 알지 못했다는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처럼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때에서 믿음의 역사가 단절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먼저 내가 믿음 생활에 본을 보이고,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추어져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또한 너그러운 자가 되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정들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자녀들 먼저 너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셨는데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가르칠 능력도 부족하고, 하나님 참 저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먼저 내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참 선한 영향력,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